샬롬,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팔복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보는 복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인데요. 하나님을 보면 어떤 현상이 있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밥 먹듯이 신호를 위반하고 제멋대로 운전을 하는 사람도 경찰이 앞에 있으면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아무리 제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이면 그렇게 못 삽니다.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고 땅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을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죠. 외모가 깨끗하거나 행위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본질보다도 종교적인 형식에 붙들려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없는 것까지도 조목조목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을 지켰는데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노동을 해서 안 되는데 1km까지는 걸을 수 있지만 그 이상 걷는 것도 노동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현 시대에 또 적용을 해가지고는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움직이기 위해 버튼을 누르는 것은 못하게 합니다. 참 웃기죠. 바느질은 2번까지 되는데 3번은 안 돼요. 그리고 금요일 해진 이후에는 돈거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요, 한국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 있는 동안에 유대인 교사 한 분을 사귀게 됐는데, 이분하고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가는 중에 갑자기 주머니 속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자기한테 주시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곧 해가 지려고 하는데 해진 이후에는 돈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당신이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맡긴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이걸 받으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겠어요? 자기한테 질리면은 남도 보호할 줄 아는 게 그게 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자세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외적인 청결함만을 위해서 길을 쓰는 이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하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의 열심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는 악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실한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신실함이 청결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찬양하던 입술로 남을 비방하고 주일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손으로, 그 손으로 평일에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갈 때요, 그게 어떻게 청결한 삶이 되겠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청결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말이죠. 즉 내가 하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깨끗하면 당연히 말도 평안하고 깨끗하게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내가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내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요즘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감사의 말, 은혜의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미움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면요, 내 마음은 지금 버려야 할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를 청소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미워할 만한 사람은 피하고요. 탐욕이 생길 만한 거는 보지 않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그렇게 회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따라붙어요. 중세 베네딕트라는 수도사가 자신이 아무리 경건의 훈련을 해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니까 죄질 환경을 피하기 위해서 깊은 우물 속에서 3년을 지냅니다. 하루에 한 번 줄로 내려주는 음식만 공급을 받으면서 지냈는데 이렇게 모든 게 단절된 그곳에서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누군가를 시기하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죄를 날마다 짓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세상 어디에도 죄로부터 자유한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도 없고 죄로부터 자유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으로 언제 마음이 청결해지면 느꼈습니까? 회개할 때죠. 죄악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깊은 회개가 있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맑게 됐던 경험들을 다 하셨을 겁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 피가 우리를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은 바세바 불륜을 저질렀고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는 살인을 행했습니다. 행위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그 즉시 모든 죄를 인정하고 통회 자복합니다.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 근본이 죄인이라서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죠. 시편 51편 9절과 10절 말씀, 11절까지 말씀이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고백을 했죠. 인간은 누구도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평생을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온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제로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죄가 없어. 이런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청결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자기를 모르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청결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통해 청결함을 얻는 자는 어떤 복을 얻습니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첫 번째는요.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 어떤 은혜로운 집회나 장소를 찾아다니는데 때로는요. 또 특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찾기도 하죠. 아니면 깊은 산속에 기도원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죠.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표적을
다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뭘 생각해 볼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신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신체가 얼마나 신비로워요. 정말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온 우주가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온 세상 안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찌들어져 있을 때는요,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을 봐도 그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져 있을 때는요, 밤낮 보던 평범한 하늘과 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게 참 강한 체험을 했던 게, 오래전에 유타 사막을 운전하다가 이런 체험을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충만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날. 근데 그 순간에 그 주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게 바로 천국 정원 같았어요. 푸른 하늘과 붉은 돌들, 그리고 간간히 피어있는 선인장하고 들꽃들, 뭐 이런 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그 뒤에 거기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식구들을 다 데리고 거기 다시 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요, 장소는 그 장소가 맞는데 그 아름다운 풍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은혜 충만한 눈으로 볼 때는요, 그 평범한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다 느껴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대자연도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더 진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봐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러거든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이런 가사가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게 느껴집니까?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게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건 은혜 체험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내가 은혜를 받고 감동 가운데 있을 때는요, 원수 같았던 그 이웃에게서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 그러면요, 이건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마귀의 형상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들이에요. 그런데도 주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문제와 단점만 보인다 그러면 아직 우리의 눈이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온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을 보지만 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그런 자리에 함께 계세요. 6.25 때요, 부산에 복음병원을 세우셨던 장기려 박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처음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를, 의사 한 번도 진료 못 받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노라 하고는 일생을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사셨어요. 집도 한 칸 없이 복음병원의 옥탑방에 거처하면서 사셨는데요.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현재 그 옥탑방을 장기려 박사 기념관으로 꾸몄다고 합니다. 이분이 가난한 환자 도운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은데요. 원장으로 계시면서 하도 많이 무료 진료를 하니까 결국 병원 운영이 어렵게 돼요. 그러자 마침내 병원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앞으로 무료 환자에 대한 모든 권한은 원장님 임의로 못하고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이 병원의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결정하고 난 뒤에 한 농부가 입원을 해가지고요, 병원을 고쳤는데 돈을 못 내니까 퇴원을 못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모내기 처리돼가지고 하루빨리 가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붙들려 있게 되니까요, 이 농부 사정을 알게 된 장기려 박사님이 농부를 찾아가서 조용히 얘기하기를, 내가 밤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살짝 빠져나가라 그랬어요.
돈이 없다고 계속 병원에 있으면 병원비도 늘어나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모내기 자체를 못하면은 농사를 못 짓고 가족들이 굶게 될 텐데 나중에 농사 잘 짓고 돈 벌어서 갚으시고 일단 나가시라 그러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저녁에 단기로 박사는요, 직원들이 퇴근한 뒤에 병원 뒷문을 열어줘요. 인사하는 농부한테는 또 차비하라고 따로 돈까지 쥐어줬다 그래요. 다음날 아침에 병원 직원이 너무 곤란해하면서 환자가 달아난 걸 이렇게 보고하는데 이분이 하는 수 없이 자기가 그랬느라고 이렇게 실토를 합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런데 어이없어 했지만요, 잠시 뒤에 직원들 모두한테는 따뜻한 기운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가난인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해 가을에 돈을 갖기 위해서 농부가 찾아온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현장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 특징이요, 삶에 요동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예가 있는데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요, 범선으로 세계를 정복했죠. 근데 이 시절에는요, 범선에 선언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프라우드였어요. 지금은 뭐 상상이 안 가지만은 사실은 당시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범선에 훈련이 되기 위해서 아주 혹독한 훈련들을 받는데 그 훈련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받는 훈련이 20m 정도 되는 돛대에 올라가 가지고 망을 보는 거래요. 이거 못하면 그냥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돛대 위에 이렇게 있게 되면요, 바다가 온통 자기한테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근데 이걸 견뎌내는 사람은요, 바다를 보는 게 아니에요. 바다가 아니라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 견뎌내는 거예요. 위를 보고 하늘을 보고 있으면요, 배가 아무리 요동을 쳐도 어지럽지 않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동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요, 그 세상이나 사건을 바라보면요, 삶 자체가 현기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요동을 하면 요동을 할수록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쳐다보는 사람은요, 온 세상이 요동을 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문제는요, 세상이 얼마나 요동을 치느냐가 아니고 세상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부부가 닮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쳐다보고 살기 때문이에요. 매일 바라보고 살면 성격만이 아니라 얼굴까지도 닮아가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분이 쓴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기억하시죠? 산골 오두막에 사는 어니스트라는 소녀는 자기 집 앞에 바위산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산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 같아서 큰바위 얼굴이라고 불렀는데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는 큰바위 얼굴을 닮은 인자하고 훌륭한 인물이 자기 마을에서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자신이 큰바위 얼굴의 주인공이라는 사람들이 여럿 지나가죠. 억만장자도 있었고 장군도 있었고 그 뒤에는 뭐 대통령감이라고 떠들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과정 중에요, 매일 바위산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장엄하면서도 자비가 있고 온유한 사람을 만나기를 고대하던 어니스트는요, 어느덧 백발이 돼서 골짜기에 전도사로 지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깊은 감명을 주는 그 삶과 설교를 하면서 지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니스트가 존경하던 시인이 소문을 통해서 어니스트를 알게 되고요, 그를 만나기 위해서 시골 마을을 찾아오죠. 해질 무렵에 어니스트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마을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려고 이 나지막한 산에 둘러싸인 공터에 나갔어요. 그리고는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의 말은요, 자신의 상과 조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가 있고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시인이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다가
어니스트의 인격이 참 어떤 시보다도 고귀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보는데 지는 애 속에 그 큰 바위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면서 동시에 어니스트의 온화하고 자비로운 그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시인은 팔을 쳐들고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하고 똑같습니다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닮기를 바랬던 어니스트가 결국은 큰 바위 얼굴이 된 거예요. 그것처럼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을 닮을 수 있어요. 그 성품과 인격을 가지게 되고 그분의 향기가 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신앙의 평안과 능력을 누리는 신자의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가장 행복한 신자의 삶인 거예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잔머리 쓰고 남 미워하고 싸움하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남는 거는 부끄러움과 씁쓸함만 남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속에는 모든 상처의 치유가 있고 영혼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참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자임에도 힘을 잃고 주저앉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실망만 남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진정한 승리를 거두는 승리한 신자, 행복한 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